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너희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없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전도서 8장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코엘렛 전도자는요,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죠.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1절 보시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다시 말해서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어떤 것의 의미 혹은 역할 등을 잘 파악하는 것,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그 지혜자는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대해서 시기적절할 때에 적합할 때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혜이고 지혜자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기 안에 지혜가 있는 자,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떨까? 그 지혜자의 모습을 전도자는 또한 보이고 있네요. 자, 그 지혜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중반부에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는요, 그의 얼굴에,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영어는 brighten their f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밝게 해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에 광채라는 것이 등장할 때가 있죠. 특별히 구약의 광채는 하나님과 주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빛나는 얼굴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의 근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결국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와 같이 지혜는 그 근원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굴이 빛날 수 있다. 얼굴이 밝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든지 또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나름대로 우리가 삶의 원리, 삶의 중요한 비밀들을 깨닫거나 발견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기쁨이 차잖아요. 희열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자는 얼굴이 밝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 사납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납다라는 것은 굳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의 굳어진 그 얼굴을 변화시킨다. 지혜가 있기 전에는 굳은 얼굴로 지냈는데 그 마음에 지혜가 임하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니 얼굴의 굳은 표정이 다 풀어지더라.
이것을 달리 말하면 본인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얼굴이 밝아지면서 전에는 굳은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밝은 모습으로 대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와 같이 지혜는 사람의 마음 내면을 변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얼굴도 표정도 밝게 한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그 밝은 표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지혜자에 대해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일반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전도자는 실제적인 지혜의 한 부분을 또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에 연관된 주제는 권위입니다. 권위 혹은 오늘 표현에 따르면 어떤 권력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권위를 대하는 백성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어떤 것이 지혜로운 마음의 태도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 본문의 이 배경이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은 건 아니죠. 시대적인 차이가 있죠.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때는 절대 권력자,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 그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또 권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자는 어떻게 권위에 대해서 또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실제적인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전도자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자신의 통찰과 또 권면을 이 권위에 대해서 왕의 권위에 대해서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이것은 일단 무엇을 말합니까?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임하신 권위임을 알기에 왕의 명령을 지켜라, 순종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왕을 세울 때, 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을 세울 때 백성이 왕에게 순종하기로 서약을 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겠죠. 또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 무엇을 증언하는 상황이 있겠죠. 왕 앞에서 무엇을 증언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때 왕에게 또 왕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선서하고 맹세했던 바로 그러한 일들을 상기하면서 지금 솔로몬 전도자가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백성들이 이미 서약한 대로 왕의 명령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명령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그 왕의 권위에 순종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아주 실제적인 또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왕 앞에 있다가 왕 앞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있죠. 왕 앞에서 물러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에 항상 왕에게 무엇을 말하고 또 나올 때는 먼저는 진실과 또 이 어떤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왕을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 담고 있는 암시하는 내용은 뭐냐면 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때 무례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왕에게 항상 예의 바른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라 라는 것은 왕을 향한 그 기본적인 충성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왕에게 항상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대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특별히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3절 하반부에 보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왜 그렇죠? 왕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이다. 절대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왕의 말 한마디에, 그렇죠? 그 당시에는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잖아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으니 누가 감히 왕에 이르기를 왕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 당시 실제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뭡니까? 솔로몬 당시에는 절대 권력자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깊은 의미로는 뭘 말합니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을 또 순종하는 것이 또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솔로몬은 또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않느냐.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당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왕 앞에서 이렇게 항상 지혜롭게 처신을 하니 그가 불행을 당할 일이 없겠죠. 5절 하반부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왕에게 말할 때, 왕에게 들어갈 때, 나올 때 모든 것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니 그는 즉 때와 판단이 항상 분별해서 하니 그가 왕과의 관계에서 불행을 당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솔로몬, 그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자 나름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상황은요, 일반적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왕과 백성들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자,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왕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성경 전체를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될 때는 왕에게 나아가서 물론 지혜로워야죠. 지혜롭고 또 왕의 권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또 잘못됐을 때는 올바른 건의를 하고 올바른 분명히 또 증언을 해서 왕이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때로 정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일도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정말 건강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나라의 방향으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러한 바른 권위, 바른 또 직언, 바른 또 이러한 의견을 내서 왕이 생각을 고치게 해서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뜻대로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일이었죠. 주로 그런 일들을 선지자들이 감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동시에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이 상황은 뭐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지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전도자는 그러한 왕과의 관계, 왕의 권위에 대한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말할 뿐 아니라 이것이 지금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 다 아닙니다. 이거에서 한층 더 들어가는 것이죠. 신층적인 그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전도서를 읽을 때 전도서 전체적인 그 주제인 헛됨이라든지 그즉 헤벨, 헛됨과 또 그런 인생의 근원과의 관계에서 전도자가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6절로 넘어가 볼게요.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6절 앞부분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지혜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혜자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때와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을 다 피해갈 수 있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재앙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약간 반전되는 느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그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혜자는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재앙을 당할 일이 없잖아요. 불행을 겪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전도자는 뭘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가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처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불행을 당할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화가 임할 수 있다. 그 화가 또 심각하게 임할 때도 있지 않느냐라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우매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살다 보면 참 이때와 판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피해야 할 상황인데 피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때와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 우리 인생을 실제 살아보면 어떻느냐. 지혜를 가지고 살면 모든 불행을 피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타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게 당하는 고난과 이 재앙을 완전히 피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느냐. 또 그 재앙이 심할 때도 있지 않느냐라고 인생의 실제적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혜로 살지만 때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죠? 인생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인생이 갖고 있는 지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볼까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렇죠. 지혜를 가지고 오늘 현실을 우리가 하루를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장래일을 또 어떻게 알겠느냐.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서 누가 내일 일을 알고 누가 1년 뒤를 알고 누가 10년 뒤를 알고 누가 미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누가 장래일을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것은 인생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인생에는 한계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이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주로 인생의 한계와 관계된 것이 무엇인지를 8절에 소개하고 있네요. 이런 겁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여러분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흘러가는 바람, 어떤 지혜자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바람의 움직임을 주관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두 번째 말합니다. 죽는 날을 주장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내가 언제 죽겠다, 언제 죽으면 좋겠다, 언제 죽기 원한다. 여러분 자기의 죽음의 그 날을 주장할 자, 주관할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잠시 뒤의 일을, 그것도 죽음에 대한 일을 누가 알겠냐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주관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인생의 한계에 대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이 없으니 전쟁이 언제 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대비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정작 전쟁이 나면 그걸 어떻게 막겠냐는 거죠. 또 전쟁이 나면 거기에 모병이 되어서 끌려나갔거든요. 특히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다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 전쟁이 터질 때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어려움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것도 인생의 한계와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다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인생의 한계와 관계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악이 그의 주민들이라는 게 뭘 말하겠어요? 악의 그 상황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악과 함께 사는 사람들,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이 흥미롭잖아요. 악이라는 것이 그 악 안에 거하면서 악에 거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를 악이 건져낼 수 없다. 악 행하는 자를 누가 건져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악인을 건져낼 수 없다. 자, 여러분 인생의 한계 상황들 이런 것들 말하고 그러면서 악인을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이 재난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바람을 움직일 힘도 없는 인생인데 또 죽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전쟁의 때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악행을 행하는 자도 건져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것이 인생의 한계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때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생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한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가운데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솔로몬, 당시 절대 권력자로서 권위를 행사했고 또 나름대로 인생의 한계들을 경험했던 그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 이야기만으로 끝나서는 또 안 되겠죠.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교훈, 중요한 인생에 대한 통찰은 아주 소중합니다만 우리는 이 내용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시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겠죠. 먼저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인간 왕으로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 왕을 넘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정에 정말 이 땅에 왕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참된 왕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 왕 앞에도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나가는데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가야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는 우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고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것이죠. 지금 오늘 솔로몬을 볼 때, 전도자를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바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그 절대 권력자였던 솔로몬조차도 죽음을 어찌할 수는 없잖아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는 아무리 큰 권력자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도 결국 그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맞습니다. 인생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모두가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에서 볼 때는 미래에 오실 분이 있었던 것이죠. 죽음 안으로 들어갔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 능히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분이 있는 것을 솔로몬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후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생이 다 두려워하고 다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죽음, 한계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다음 주면 성탄주일로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오시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도 본래는 우리도 죄인이고 인생의 한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물론 우리들도 때가 되면 죽음으로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단지 인생의 한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면서 죽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죽음이 인생의 한계만이 아니라 인생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나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통찰을 얻고 중요한 교훈을 얻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우리가 또 이렇게 인생의 한계로 인해서 마음 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두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생명의 길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소개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생명의 사람들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은 인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완전하신 왕,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또 복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계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들을 친히 경험하셨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주님의 소망, 이 사랑 우리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이라도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주여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복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 시간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도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주일 온가족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오전 9시 1부 예배와 오전 11시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바니아 선교하시는 조태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수술 회복 중이신 분들, 또 치료 중이신 분들, 또 검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고 주여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